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장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성취하시는 사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절정의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면 철저히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시며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의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여기서 예수님의 유월절에 준비하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철저히 계산하시면서 지금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시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의 배경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왕 바로가 그 9가지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9가지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자, 근데 이때 내리실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때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게 됐던 겁니다. 사실 이 구약의 이 유월절 절기는요, 이 모든 이 준비하는 이 과정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먼저 그 유월절 전 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10일 날이죠. 10일 날 돼서 유월절 마치에서 이제 양을 고릅니다. 예수님 이제 그 날을 절기를 지키기 위한 양을 하나하나 잘 고르죠. 그리고 고르고 나서 4일 동안 그 양을 집안에 두었다가 잘 살피면서 이제 4일 후에 오후 3시에 정확히 3시에 맞춰서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이 유월절 지키는 이 일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의 이 과정에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주일날 올라가셨다가 만 4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십니다. 머물러 계셔요.
신기합니다. 계셨다가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4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셨다가 만 4일 후에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죽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구속의 사건에 대한 일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본인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때를 기다리셨어요. 바로 일하신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유월절을 친히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또 성전에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친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흐트러짐 없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이 구속의 과정들을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이 구속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영원 형벌을 받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마 살아갈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지옥 형벌에 떨어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철저한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이에요. 애굽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왕 바로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듯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철저한 구속의 사역에 준비하심에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의 소나기에 우리는 평생 그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우리는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철저히 준비하시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피, 그 흘리신 피야말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거죠. 마치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구원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의로운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사역들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산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하나 행동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에 나온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똑같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했는데 누구만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이로다 할 때 누구만 맞이했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그들만이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내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하지 못.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일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셔? 라면서 에이, 안 오시겠지? 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흐트러뜨려 버리면은 우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때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고요. 재림의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랑이로다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서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의 안일한 게으른 우리의 신앙 생태를 만들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